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입니다. 10월 15일 에스겔 45장을 날인데 45장은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내부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다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나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그 안에서 있을 새 질서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전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그 잘못들을 책망하면서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약속들, 그 약속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성전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는지, 그 구별된 땅에서 어떻게 위치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서는 통치자들로서는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유월절과 일곱째 달, 또 15째 날에 어떤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구역,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또 통치자로서는 어떤 자세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장 1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만 독특하게 제비 뽑아라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냥 땅을 나눌 때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보충 설명을 해서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나누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밝히는가라고 할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살 때 자기가 살고 싶은 땅 다 가지고 나눠서, 그리고 남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땅을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 드릴 그 거룩한 땅을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규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5,000척은 대략적으로 13.3km 되는 것이고, 또 너비가 10,000척이라 되어 있는데, 10,000척은 5.3km 정도 되는 그런 규격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규격을 생각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3.3km 또 5.3km 되는 그 구역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께 먼저 드리도록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땅이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곳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성전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거룩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성소에 속할 땅은 어떻게 되는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40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보았던 그 성전의 규격, 그 규격이 그 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60m 정도 되는 정방형의 모습이 그 거룩한 구별단 땅에 들어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넓은 땅은 무엇인가? 무엇이 도록 한가? 라고 할 때 그 주변에 그 땅에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면서 큰 거룩한 구역 속에 성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살 곳을 그곳에 두도록 하였고, 또 5절을 보시면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구별하여서 드리게 되는데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거룩한 구별한 그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라고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구역을 정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디 사는가? 왕은 성전 옆에 가장 옆에 사는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왕은 어디서 사는가? 7절에 보시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그 옆에는 온 땅, 온 족속이 살고 그 마지막 그 변두리에 왕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왕은 가장 변두리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성전 옆에 있어야지 왜 변두리에 사는가 라고 할 때 그 왕이 변두리에 살 때 오히려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8절에 이 일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니 그 땅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와 또 왕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로서 그 변두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 왕과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통치자들이 어떤 자세로 통치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로서 권세를 가진 그 모습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포악과 겁탈 없애버리고 백성들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과 그 권세를 잘못 이용하는 것들을 그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잘못하는 것이냐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하면서 그 규격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 버려라. 공정하게 한 저울을 가지고 측량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규격과 규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른 규격에 따라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것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14절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고 또 15절에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기름과 또 초장의 어린 양 그 규례들을 장확하게 지켜서 백성들이 왕에게 드리는 바치는 그런 제물들 가운데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또 양 속에서 몇 분의 몇을 가지고 무엇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구별된 그 모습들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구별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통치자에게 드리고 그 통치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규례에 따라서 구별된 것을 소제와 범제와 감사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군주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하면서 군주로서 자기 뱃속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마땅한 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정한 규례대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치자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는 땅의 구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통치자, 왕들로서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온전히 드려서 그 백성들의 속죄를 온전히 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통치자 또는 왕이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높이 있는 자가, 높이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통치를 하지 못한다.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습들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모습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마땅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 규례와 통치자들의 여러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하늘에 속한 땅인 줄 알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자들로서 마땅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깨달아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삶을 날마다와 범사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